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저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 마음속에 새기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아니 그 이상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고 또 성경을 일독하시고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정말 좋은 말씀으로 간직하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옥중에서 서신서를 쓰신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교회 지도자 간에 또 교인들 간에 다툼이 잦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이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간곡한 말로 권면의 말씀을 하는 이 내용이 저희들이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될 말씀입니다. 앞에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 말씀하고는 다소 풀이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큰 뜻 안에서 변동이 없고 이 새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린 것은 우리가 평상시 대화하는 내용의 내용들로 잘 접근해 와서 저희가 읽어드렸습니다. 무슨 일이나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섬길 것을 당부하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으로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읽은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교회에 권면하면서 누구를 얘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마음을 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게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는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이셨는지 이러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자의 몸을 입으시고 또 우리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를 오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던 내용들을 지금 여기에 피력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듣고 묵상을 하고 편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 시샘말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건 정말 예를 들기도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 번이라도 네가 한번 지나가는 개가 되어서 딱 3일만 살아봐라. 그리고 내가 다시 사람으로 해줄게 라고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를 그가 달란 대로 다 주겠다 하더라도 한번 살짝 옆을 보세요. 누구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이 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사람으로 가서 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내 백성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고 그것을 정말 겪기 힘든 그 모든 것을 다 겪도록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여기 다 이렇게 모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는 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희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이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렇게 이 새벽에 깨어 일어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께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것을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건가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분명히 본문에서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겸손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그 겸손함과 사람의 겸손, 사람과의 겸손함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비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겸손만큼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겸손이지만 인간관계상 겸손 또한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를 대할 때 나도 그와 같이 낮아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부부가 서로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면 상대방 되게 말이 높아집니다. 근데 상대방이 말소리를 낮추면 같이 낮아지는 형국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대개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당신 큰 소리 치지 마 이런다고요. 그러면 그 말 속에서 말을 낮추기보다는 그가 이렇게 영향력이 적어요. 그 말은 목소리 낮춰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고 상대방의 그걸 알아듣게 목소리를 낮추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보 조용히 얘기해도 들려.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아 그런가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영향력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부부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겸손을 표현하는 것은 적당치 않으나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하고 싸운 일이 저는 거의 없어요. 또 지나가는 여자하고 싸운 일은 생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전에 싸운 여자가 있다면 딱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이 있는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뭐냐? 초대교회에서 그 핍박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모인 것이에요. 근데 그 안에 모여서 목숨을 걸고 싸운다? 참 이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정말 이민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곳을 가봐도 한국인들 모이면 교회를 세우는 것에 정말 큰 은사가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압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싸움이 없겠느냐? 저는 한인교회에서도 많은 다툼이 있는 것을 들었어요. 세계 열방의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도 그 교회 간에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인간적인 성정과 다 다른 품성을 가지고 모였으니 지금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처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지나고 이제 현대 살아가는 우리도 교회 간의 사람들이 모이면 무엇 때문에 싸우고 갈등이 있느냐? 잘해보려고 싸우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대개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습니다. 서로 갈등할 일이 없어요. 서로 부딪히질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로 모여서 다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무슨 다툼이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다툼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해보는 우리가 같이 이게 한국 교회들이 모였잖아요. 여기 이 지역에 많은 교회 분들이 모여 있어서 같이 기도회를 하시니까 저는 오늘 참 세계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이 지역 가운데 모이신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한국 교회의 다툼이나 이러한 것을 놓고 기도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나 허영이나 이러한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이룬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개인이 이루는 것인데 왜 교회를 이렇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냐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는 나는 안 간다 이렇게 하는 자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공동체를 저버리고 말씀을 어디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를 이루는 특히 모이는 것을 폐하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나 좋은 핑계거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모여서 교회에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주신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초대교회 때 이 빌립보 교회를 주신 것만큼이나 저는 지금 교회에 모일 때이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다라는 것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 어느 때나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는 더욱 모였어요. 더 모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지금 초대교회 우리의 교회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런 번듯한 무슨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굴속, 정말 사람들이 눈에 띌까 밤에 피하여 모인 곳이 그 토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이뤘던 것입니다. 그들이 잠시 예배만 드리고 서로를 모르고 지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눔이 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모이면 오늘 저 권사님이 오셨구나.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다가 며칠 안 보이시면 저 권사님 오시던 분이 안 오시는데 어디 건강이 안 좋나?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전화라도 한 통 해보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요즘에 제가 전도사로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게 전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잘 교회 나오시는 분들한테 전화할 일이 사실 별로 없는데 교회 잘 못 나오시는데 전화를 하면 또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전화할 이유가 뻔하잖아요. 왜 교회를 안 나오시나 이런 전화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소통이 어떠한 것으로 막히냐, 상호작용이 안 되면 막히는 거예요. 요즘은 누가 전화를 하면 누가 전화하는지 다 압니다. 등록이 되어 있으면 누가 전화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하여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무조건 다 편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절을 할 수 있는 도구도 되더라고요. 자, 이것이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어떠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개인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과거에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보다 소통이 더 잘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어쩌다가라도 한번 이게 전화벨이 울리면 누가 전화 왔는지 이렇게 봐요. 나도 모르게 봅니다, 그것을. 그런데 요즘은 참 반갑게 전화를 다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스팸이라든가 또 어떠한 그 불필요한 전화들은 저도 안 받습니다. 그것이 어떤 나한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핸드폰 장사도 하는 사람이 전화 오면 안 받죠. 그런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면 교회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데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교회에 말씀하시면 그 교회의 일치됨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과 너무나 그것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이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너무나 상통합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과 참 친분이 좋아. 그러면 제게 그것을 딱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교회 잘 나가시는 분들이고 실제 예배를 늘 섬기시는 분들이고 오늘같이 이렇게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거 듣지 않아도 잘 하실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어느 시점 어느 때인가 정말 이 새벽기도마저도 같이 드릴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목사님께서 저기 있는 저 카메라만 보시고 정말 아무도 없는 이 빈 의자만 바라보며 새벽 기도회를 유지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한 번, 두 번 경험을 해봤는데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지금 나누면서 교회의 일치와 구원의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영적인 전쟁을 앞으로 더 해야 될 이 한국 교회가 사실상 공동체로서 모이고 함께 나누며 교회를 이루는 것에 더 힘쓰지 않으면 이제 점점 더 그러한 풍속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러한 것으로 당연히 여겨질 그러한 공산이 너무나 커집니다.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습관을 가지셔서 새벽이면 날마다 올라오시는데 난 잠이 없어서 올라오는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로 마음속에 품으시는 것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신 거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거 압니다. 그런데 물론 이 올라오실 때는 개인적인 안타까운 사정을 갖고 올라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두시질 않아요. 대의적인 것을 가지고 한국교회와 정말 하나님의 뜻 갖고 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큰 기도를 하도록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는 큰 기도를 하도록 권면의 말씀을 하지는 못하고 제가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주셔서 한 가지 나누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왜 그렇게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피력을 하고 있나. 물론 오늘 저의 이 말씀의 제목은 이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음의 핵심 키워드는 겸손이에요. 왜 겸손하라고 하셨나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묵상이 되어진 게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겸손은 우리의 인간적인 것으로 모양도 바뀌어요. 문화가 바뀌듯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셨던 예수님의 겸손은 지금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될 그 마음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투쟁하고 분투하고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내가 형제들에게 자랑할 것은 날마다 죽는다 하였나 하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자도 날마다 죽어야 될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줄 압니다. 저의 예전에 갖고 있었던 옛사람의 습관, 지금도 갖고 있는 그 습관 가운데 잠시만 제 마음이 해해지면 돌아가려고 하는 저의 옛 자아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왜 맨날 죽으라 그래 하고 생각했던 옛날 제가 교회를 다닐 때의 생각은 왜 죽으라고 하나 몰랐을 때, 말씀의 뜻을 몰랐을 때. 근데 지금은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오늘도 저에게 올라올 수 없었어요. 제가 뭐
뭐 이렇게 할 만하니까 이렇게 지금 뭐 제가 교회를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격이나 모두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있는 것을 하루도 제가 그것을 감사로 나가지 않으면 그냥 버틸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저의 자아는 그냥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자동차 지나가면 저도 타고 싶고, 그러한 것들이 몸속에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야기하면 아유, 교회에 그 섬기는 자들은 그런 차들을 뭐 자동차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차를 이렇게 눈여겨 보거나 부러워하면 안 돼. 주면 타죠. 아니야. 그래도 그걸 사양해야지. 어저께 어떤 형제가 나눈 이야기입니다. 뭐 세상에 좋은 차들 많이 있는데 그거 선물로 주면 어떡할 거예요? 받지 말아야지. 그런 날 쳐다보는 눈이 주면 받을 거잖아요.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러한 대화를 나누게 됐을까? 실제 그런 형편이 돼도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자여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쳐서 복종시켜야 될 자아가 있거든.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저에게 주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게 성경으로 말씀을 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그냥 그렇게 하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하반절에 같이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이름을 높이시는데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높이셔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 이름 가지고 모든 것을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러한 영광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또 이름으로 주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 대가가 어떻게 보면은 다시금 예수님의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낮아지신 것을 높이시는, 낮아진 것만큼이나 더 높이신 그러한 것에 대하여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낮아질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로 어떠한 형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닌 것, 우리의 끝은 죽음이 끝이 아닌 것, 그것을 믿고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나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것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높임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그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래 잘 살았다 하여 주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세상 가운데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누구하고 이렇게 관계했을 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는 것이 과거 어떤 종처럼 노예처럼 그 시대에 그러한 것들은 정말 평만하게 행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지금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가운데 주고자 하는 영향력은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손해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장할 거 있으십니다 하고 힘을 줘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바보가 되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굴욕적인 모습이 될지언정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겸손이라면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가 커졌어요. 그래서 세계의 큰 교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큰 교회가 없어서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개독교 소리를 듣고 힘이 없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저는 교회 사이즈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어느 순간에 안 때부터 그것이 저한테 은혜지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교회 안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부터 교회는 그런 것이구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잘 가는 것이, 그것이 한 명이 모여서 두 명이 모여서 교회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대에 오르신다고 하면 영광대에 되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형교회 많이 다녀봤어요. 그러나 그런 대형교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편대로 그들이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다. 근데 지금 우리 일회교회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놓고 이 새벽마다 올라오시는 우리 여기 새벽에 올라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아 이제 한번 이렇게 옆을 잠깐 보셔도 됩니다. 이제 올라오시는 서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새벽에 기도하시면은 되게 불을 끄고 언제 나가셨는지 모르게 또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혼자 올라서 외롭게 기도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저는 그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는 이 교회 가운데 이것이 멈춰지지 않으면 일회교회는 영원히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교회로서의 그것을 가지고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감사합니다. 예배가 폐허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계속 가는 것이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여서 교회를 이루다가 너무 많이 모여서 좁아지면 교회도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바라는 중에 우리가 모이기를 좀 더 힘써서 기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눔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정말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직장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저에게 이 마음을 풀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을 닮은 자는 다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 하실 텐데 오늘 저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하고 한번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또 개인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